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이제 알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증거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이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효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동네를 쫓아가서 즉각 반응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었던 것을 이가 메시아다 하는 이것만큼 더 큰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전했더니 그 동네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올라오니까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과 대화죠. 그런 대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참 양식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양식은 우리가 말 하나만 하면 진리죠. 그의 입속에서 그의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양약 같은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43절과 54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못 본 거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특수한 자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특수한 자료 중에 예수님의 참 양식 하는 요거 31절과 38절에 있는 삽입구 이것도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 장면도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들은 그냥 그 치료 사역에 대한 일환으로 세 복음서가 잘 나눠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요한이 왜 이런 것들을 빠뜨렸던 것들을 기억해 내놓으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 이야기도 여기는 보면은요, 직접 가시지 않았는데도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만으로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 가라 가면 이미 살아있다 하면 놀라는 거죠. 놀라는데 놀라고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안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49절에 하시는 말씀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까 시간하고 관계성을 딱 정리해 보니까 살았다 하고 가라 하는 그때 그 시간이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 낫기를 시작할 때 물었은즉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어떻게 해요? 혼자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이 믿기 시작하니까 가족들 다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표적을 그렇게 두 번째 표적이면 어지간하면 적지 그죠? 못 적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안에는 여기는 베데스다 못 연못가에 남아있는 병자를 치료하는데요. 그게 뭐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베데스가에 연못 있는 이 연못이 온천수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이 퍼졌고 거기서 물이 밑에서 용천수가 확 올라올 때 그때 쫓아 들어가가 1등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다. 뭐 이런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5절에 보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갖고 내 순서가 한 번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게 38년 동안 아팠다. 이게 100년을 아파도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은요, 그냥 은사가 그냥 나타나서 일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사람을 낫게 하는 거니까 병이 100년 됐든 200년 됐든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하는 것은 전부 다 신성을 설명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신 말씀 중에 기억해서 남긴 것이 내가 걸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합니다. 뒤에 설명을 들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올라올 때 내려가 한 명씩 겨우 낚고 가는 판에 물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애나 지금이나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 나서 38년 된 병 나서니까 어떻게 나섰노? 주께서 낫게 하셨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은혜는 배가 아프고 죄를 찾는 거죠. 그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들었으니까, 무거운 걸 들었으니까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밀을 따서 입에 넣으면 괜찮은데 비비는 순간에 일이 돼서 그게 죄가 된다 하듯이 그렇게 딱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이다. 그래,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저희를 묻되 너희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는 이미 피해버렸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로 인한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한 처방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당부했을 때 그게 우리 뒷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이제 뒤에 어찌게 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뒤에 첨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사실은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 알았겠나 말이죠. 우리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계속 죽는 거죠. 그 16절, 17절, 18절 요 세 절은요. 유대인이 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가? 그리고 이제 앞에 산복음들 이미 다 읽어 핍박받는 장면을 여러 봤잖아요. 봤는데 요한은 이걸 따로 기술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는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런데 안식일 날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준 거지 하나님은 피곤해가 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게 원칙이다. 성부, 성전, 성령 함께 일하시니까. 참 창피하다 그죠? 그러면 십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것도 보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신을 섬기지 마라 할까요? 신을 안 섬김으로 복되게 하려고, 저주 안 받게 하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일으키면 참남한 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언어의 어법에 대한 조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가 복을 빌어서 너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있는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당신에게 있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 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복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 어디가 축복을 빌어서 그걸 가져와 갖고 다시 주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맞거든. 이 어법을 알고 나면요. 좀 민망합니다. 그 기도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 버릇이 그냥 버릇이 돼갖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좋은 소리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어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아이고, 복이 하나도 안 되죠. 부자 아버지한테 매달 가는 거라. 빌려서 좀 주이소, 빌려서 좀 주이소. 이놈의 새끼. 하고도 남죠. 유대인들이 18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자 첫 번째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세 번째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이거는 뭐 이것도 해야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이야기했고 자기를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했다. 내가 그러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고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하는 말 원어를 보면은요. 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부르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럼 동등한 거죠. 권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집행해 나가면서 보면서 참 놀라죠. 놀라. 이게 복음들 보면은요. 놀라기만 놀라고 마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놀라고 깜짝 놀라는데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서 또 안 돼. 믿어져서 행하게까지 가야 된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킴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건 이 말 듣는 유대인들은 당장에 예수를 죽이고 싶겠죠. 자기들이 믿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야훼인데 그 인간 예수가 와갖고 하나님과 똑같다 하니까 이건 완전 참남한 죄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기에 마지막 날에 지옥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께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심판주로 주님께서 이제 재림이죠. 재림. 초림은 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과 우리 입장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세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라.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고 예수가 죽었고 우리를 위해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함께 이제 이 5장 19절에 이제 이 예수님이 전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내가 가졌다 하는 이야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나도 살린다는 권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15가지 문단으로 쭉 뒤에 해내려가요. 이 뒤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내 권한이 똑같다 이야기를 했고요. 6장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에 건너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데 하면서 이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은 26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떡 그걸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목회자가 내가 목사한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데 직업으로 하는 목사 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는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하면서 성부로부터 이 일이 내게 넘어온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누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다. 그리고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나는 생수의 강이다. 우리가 진짜 가게에 가면 파는 생수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9절에부터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생수의 강인 진리가 진리되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지금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여전히 밝히고 있죠. 영이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지? 그리고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9장 35절에 5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야기가 영적 소경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이 영적 소경의 경향이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들만 하나님 만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말이야. 떠들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영적 소경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믿습니까? 집사람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경이, 지금 여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 소경들은 바로 심판받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주여 들었고도 모른다는 거라. 우리가 전부 다 교회에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1대1로 딱 한 사람하고 점검해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이 정 못 간다. 답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예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사랑이 큰지 걔한테 그래도 믿어도 간다. 믿다 캐라.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비상이네 비상. 가요 수업 시키고 말이야. 빨리 세상 직업 다 버리더라도 지금 빨리 교회 앉아가 목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갖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이르기까지 점검 받아야 됩니다. 답답죠. 아이고 참 답답죠. 10장 7절 그러므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A고 A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7개의 노골적인 A고 A가 있고 나머지 지금 15가지의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랬죠.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우리 마지막 때로 가면은요, 집사님 명심하이소. 저도 명심해야 되고 집사님도 명심해야 될 일이죠. 사꾼 목자가요 팽배해져서 사꾼 목자를 참 목자보다도 더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30절에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말도 난리 납니다. 이게 하면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요한복음은 그때 당사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요한도 이제 90이니까 막 까자죠. 노골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가는 거죠. 두려움도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다. 내가 나사로 살린 거 내가 다 봤다. 그리고 11장 17절 이하에 쭉 내려온 이야기를 쭉 마르다 이야기를 해내려가다가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우리도 믿습니다. 그죠? 뒤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12장 20절. 그 이하의 쭉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이 누구? 하나님.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등하다. 13장 12절에 주와 선생이 된다. 우리는 그냥 뭐 주님의 입에 발렸으니까 그런데 늘 주님 주님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서 그래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그때는 주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그때 가면 깨달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흔해 빠진 이름이 주님 아닙니까? 매 입에서 주여 주여 주여. 잘 믿는 사람도 주여, 안 믿는 사람도 주여. 처음 나와도 주여. 그게 선생이라 랍비 가르치는 사람인데 12절에 볼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걸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섬겨라 이런 말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고 그 제자들이 또 섬기고 또 제자들이 섬기고 제자들이 섬기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발레를 발 씻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 교육받으러 가면은 그 세숫대에 불 떠놓고 이제 발 씻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안에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그런 그 복음것을 하거든요. 그것도 순간적인 감동이라도 자주 있으면 그게 이제 진짜 감정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 교육받으러 가갖고 뭐 한 3일 정도 아버지 사랑으로 마라손과 더불어 바가지를 덮어 씌워놓으면 그때 바가지 쓰고 있을 때는 그 거룩해요.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 바가지 깨지면 그다입니까? 며칠 안 가면 또 오래 못 가. 그래서 영원히 변질 없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저신값을 입어야만이 온전한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을 어쨌든 내 수준에 맞게끔 선생을 만나고요. 너무 큰 선생을 만나면 내가 어려워 못 배우고 하나님은 내게 맞는 선생을 붙여줘요.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붙인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또 갑시다. 여기 이제 5장 19절로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온통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야기하면서 나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뒤에 가다 보면 잊어버렸는데 14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14장과 16장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끝에 내려가면 도마의 입을 통해 20장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도마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요나는 이 글을 1장부터 써서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읽어내니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은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설교 잘 듣는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설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아는데 국한되는 사람도 정지된 사람이 있고 깜짝 놀래가 이거 진짜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행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이 책의 성격이 이렇다. 자, 이럴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실 것인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실제로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걸 다 보고 난 뒤에 기록을 남겼으니까 더 정확한 거죠. 요한이. 이거 AD 90년쯤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면 AD 50년, 60년쯤에 벌써 이미 복음서가 다 기록됐다고요. 앞에 있는 책들이.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더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 믿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거 이런 거 조심스럽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5장 24절의 말씀을 난의 구절이라 이렇게 난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어떤 핵심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 믿음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생명,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사실은. 그러면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죠.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게 원어에 제가 원어를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현재형 단어가 이 문법을 썼을 때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면은 이게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내가 얻었으면은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라. 그런데 믿기는 그때 믿었는데 가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가다가 중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죠, 처음에. 처음에 흉내내면 가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현재형이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문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법상. 그래 믿음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한 문장 안에 두 문법을 그래 사용하고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마지막에 심판 때가 오겠죠. 오면은 마지막 때는 무덤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볼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죠.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심판 받으러 다, 나는 살기 싫어해도 또 살아나와야 돼요. 그때 심판 받아야 됩니다. 이미 그 구속함을 입은 사람, 구속의 인을 받은 사람, 그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은 뭐 이 심판이 필요 없죠. 그게 표적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혹시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생명록과 행위록을 준하여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진짜 그야말로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사람들, 그죠? 진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룩한 임 받고 죽어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 때 그냥 죄하고 하나가 되고 변화된 몸으로 그냥 천국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 심판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마지막에 또. 이게 그 인받은 자체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결론 난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선배나 우리 주변의 동료들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 천국 가겠어요? 그 참 힘들 것 같아.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를 영접했다면 선한 삶이 동행한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야고보 이야기하죠.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행함도 모르고 뭘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지도 못 배우고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은 구원받고 행함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배워서 하면 됩니다. 안 배우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가정교육이 어릴 적부터 어른들한테 교육을 배우고 자랐잖아요. 자라서 가정교육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아무렇게나 키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들은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적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고모님이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니까. 문지방 밟으면 난리 납니다. 방에 들어갈 때 문지방 밟고 들어오면 이무식 어릴 적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지방 크는 거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건너뛰지 절대 안 밟아요. 그리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몸소 익혀진 거. 그거는 교육으로 가능한 거지. 그 어른 돼도 안 바뀝니다. 그게 또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없었던 사람은 어른 되면은 집에서 얼마나 좀 바른 교육을 받았느냐. 그렇듯이 성경으로 얼마나 바르게 훈련되느냐는 행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왜 딴소리 하노? 자꾸 딴소리 저는 계속 이 소리 해야 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기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거니까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를 시킨 네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돌아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해내려가는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죠.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불을 켜서 등불은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2번째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리스도 자신이 와서 증명해내는 거죠. 2번째고요. 3번째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다. 아직도 성령의 일하심이 없죠. 그리스도만 복고 믿게 돼 있는데 성령이 돕긴 돕고 함께 있는데 직접 대놓고 일을 안 하니 그래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상고한다는 말이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연구하고 여러 번 읽어보는데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지 몰랐나? 유대인들이 이런 말하고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이제 알겠다.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다. 내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기다. 이거 누구? 거짓 선자들. 사꾼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내가 그러라 하면 오면은 거기다가 엎드리고 코를 땅에 댄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지.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 아이가. 너가 뭐 하면 모세 안 가나. 모세 오경하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게 되는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걸랑이 오경 속에 있었던 게 뭡니까? 예수 6월절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예표로 놔뒀거든요. 그렇게 지금 신약에 와서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지금 직접 그 당사자가 와 있는데 나를 안 믿는단 말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의 글도 믿지 않다. 오경.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게 돼 있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않도록 돼 있고 믿을 사람은 영원히 믿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가면 정화의 정인데 이게 이제 애정론이거든요. 마지막에 천국에 딱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애정된 사람만 구원받더라 하는 게 그게 애정론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애정 안 받는 사람 생각하기를 그럼 나 애정 안 받으니까 난 내 멋대로 살란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희한하죠.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데 내가 믿어졌으면 된 겁니다. 한 번 믿어졌으면 그 대신에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정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요,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들려는 거, 지옥을 끌고 가려고, 주의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 앞에 데리고 가려, 이게 양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천국 가는 길을 자꾸 닦고 개척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으로 진리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가게 돼 있는데.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진리를 못 배우도록 하고, 못 깨닫도록 하고, 배운 진리까지도 지워버리죠. 없게 하죠. 우리가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교회 안 가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쉬게 만들면은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마귀가 쉽게 이게 안 된다고. 작업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것은 구원함을 입는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아까 15개를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뒤 쭉 내려가면서 다 찾아 끝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가만 놔두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돕고 있고 우리는 보혜사가 돕고 있기 때문에 우월한 거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기업이 요만큼이지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살았더니 1달란트 있는 사람 빼뜨려서 5달란트에게 줬기 때문에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심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만족입니다. 이거 잘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많이 못 남고 본짓만 해도 하나님께 잘했던 그런 종아가 칭찬받거든요. 열심히 살은 것 때문에. 이건 자명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보혜사 성령의 지금은 우리 시대가 이제 이때는 예수님 시대에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믿기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렇다면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성령님은 이야기하시고 나는 안 하고 있으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라. 성령님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빛, 등대,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과 그래서 영이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하고 선한 일을 계속 행하게 하신다는 거라. 무엇이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이 일을 하면 선한 일이다 하면 이거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하고 그냥 그 일을 행하고 인사를 들으면 안 돼요. 인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는 일이 자랑되지 않도록 그냥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 마지막 날까지 주님 한 분만 나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삶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